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자신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일에 재능이 있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즉, 그 사람은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공통점이 영적으로 없다라는 것은 이만저만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리더십 수련이나 무슨 전쟁에 대한 백서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뿌리 깊은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왕의 수업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얼마든지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얼마든지 또 다른 달란트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요? 아닙니다. 전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 없어요. 좋은 그냥 소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 일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자는 아니구나.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도 참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만은 악령이 그 틈을 탔어요. 미친 거 아니야? 요즘 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죠 진짜로. 정신은 똑바른데 그 안에 뭔가 어두운 마음이 훅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틈을 타요. 정말 공통점도 없지만 제대로 된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 합니까? 섬겨요. 그를 섬깁니다. 그때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을 탈 때 다윗의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하면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를 사랑해서 하는 줄, 정말 주를 소망하면서 사는 줄. 노래를 못하는 분이 앞에 서서 하면요 막 손이 떨려요. 막 목소리가 막 떨려요. 지금 보셨어요? 막 뜨시는 거. 사시나무들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나요? 야 떨지 마. 그게 아니죠.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를 공유해 가는 게 공동체. 그걸 배워가는 게 우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아마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들을 인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부터.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다윗의 섬김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자기 주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안 좋았는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의 수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달란트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은 목동의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고 사시는 힘든 악령이 든 자를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섬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혀주는 통로입니다. 섬김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자신을 사랑해줘요. 그리고 무기를 맡은 자로 세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기를 맡은 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목숨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이 나으니까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 의하여 반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무기를 맡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울이 창을 던지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게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며 그가 만나는 사람은 다 원통하고 그리고 빚진 자들, 가슴에 깊은 비수들이 있는 자들만 만나게 되는 험하디 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섬기면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한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한 섬김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자리가 있다면 여전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섬김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기 맡은 자 되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섬김 안 할래요, 아니에요. 섬김은 이 자리든 이 자리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수금을 탈 때처럼 내가 사랑받는 자리에 있건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정신병자 미친 사람 같은 자를 내가 섬겨야 되든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있어야 돼요. 세상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창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17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20여 년의 세월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그 삶의 자리를 이 부분에서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라 정육점 가게 주인이셨대. 소위 말해서 그냥 고기 파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 옆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도움이 되는 게 레위기 같은 거 이렇게 설명 들으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직접 잡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실감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라 정육점에 오는 손님이나 교회 가서 만나는
성도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 눈에 제일 좀 동네에 안 어울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래요. 다른 분들이 일하면서도 만나고 예배 때는 만나는데 목사님 평소에는 일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때는 보이시지만. 그런데 한 번씩 목사님이 자기 가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게죠. 아버지 가게 오시면 그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영적인 목소리 같은 굵직한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이 고기를 좀 원하십니다. 그 시절에 통용된 말인가 봐요. 하나님이 고기를 좀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두말 않고 고기 부위 가운데 제일 좋은 스테이크 뭐 있잖아요. 툭 잘라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목사님 오시고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가시는가 보다.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어릴 적부터 그게 되게 이상했대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돈 주고 사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형제님 하면 아버지는 뒷말도 안 하고 그냥 툭 잘라가지고 자기 생업인데 그걸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은 신기하네. 25년 뒤에 자기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내어드리셨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친한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과 같이 있는 모습도 참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부족한 주인인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이유였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전쟁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게 암몬과 첫 번째 전쟁 아닙니까? 당신이 왕될 자격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반대했던 사람도 왕되고 나서 숙청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공의를 베푼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일은 참 잘해요. 사울이 일은 참 잘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빠져나가나요? 다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다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다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제는 옵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마음에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섬겨보면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좀 이만큼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나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은 처음엔 전적으로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왕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내 일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도 들어주고 저들과 원하는 일들도 좀 타협하고 내 상황도 좀 세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울은 점점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 말씀이 그 중심에 서지 못하면 혼돈에 빠집니다. 악령이 들었던 그의 삶의 세계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왕이 하는 일은요, 왕의 잡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섬김은요, 우리가 하는 일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면 혼돈 속에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섬김부터 진심으로
섬겨지는 섬김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